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럼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예, 오늘 다 따르시는 걸로 결정 났고요. 나중에 딴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녹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말씀을 따르기 위해 오는 시간, 왔구나. 어떻게든, 과정이 어떠하든, 상태가 어떠하든, 왔구나. 그 결단한 그 의지, 결단한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저도 금요일만 되면 갈등이 있습니다. 또 금요일이 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 부르신 자의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더불어 저도 함께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 제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진하면서 나오는 사람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래, 어여.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면 고생길이야. 너 그냥 가. 이런 거였어요. 왜 주님이 따르겠다고 한 사람한테 가라고 하실까? 좀 이따 같이 한번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우리 또 그가 가운데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궁핍이나 사람들의 배척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만 바라보고 쫓으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현실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면서 따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있는데요. 두 번째 사람은 부친의 장사를 핑계로 따르길 주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나라 전파하라 라고 했는데 그도 따르지 않은 거죠.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을 우리가 접했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을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건 뭐 1년을 저버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의 우선순위에서는 복음 사역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가족과 작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61절에 나로 먼저 가족들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뭔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것은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물론 여기는 가족의 관계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엄청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일 예배 시간과 공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뭔가 정해져 있다면 그 일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 목회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말하지 않지만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포기하고 나오는 일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참 대단하다, 참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이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더욱더 바라는 시대가 더욱더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로 먼저 따르겠다고 하지만 영광만 바라보고 쫓는 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는 그리고 따르지만 조건을 거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제자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57절 58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먼저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쫓겠다고 나선 이에게 완곡하게 거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따르겠다고 하는 일이 점점점 서운하거나 또는 신학교로 가거나 신학교 졸업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목회나 또 선교나 전도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숫자가 너무 줄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떤 누구였냐면 서기관이었고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그리고 대부분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제자가 들어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인 영광, 출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이 서기관에서 좀 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에 영광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격이 없다 말한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지만 그 영광의 길은 수많은 비참함, 수치스러움, 고난, 그 길에 십자가로 결국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그가 물었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길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길은 노숙이고요. 정말로 길거리에서 잡은 경험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있으시면 그게 얼마나 춥고 외롭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저도 물론 길에서는 안 잡았습니다만은 밖에서 외박을 할 경우 예전에 학생 때 학생회관에서 이제 신문지 덮고 잤던 기억이 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좋은 집을 냅두고 그렇게 차비도 없지 차도 끊기지 그렇게까지 집에 안 들어갔던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애들하고 놀다가 이제 다 쓰고 나서 이제 차 끊기고 하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학생회관 문 잠기면 창문 뜯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 얼어 죽지 않고 입 돌아가지 않고 너무 고생인 거죠. 근데 그것은 본인이 자처한 고생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와 다른 차원의 고생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인데 그런 길을 간다는 것, 가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제자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이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고난과 배척이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을 너가 정말 다짐하느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고난의 연속이죠. 힘들죠. 어렵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너무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현실의 상황을 보게 될 때가 있으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어려운 집 한 칸이 뭔가요? 저는 전셋집 마련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또는 어떤 건강도 그렇죠. 건강도 더 건강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건 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런 차원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축복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져야 할 그러한 사명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죽음 이후의 영생에 관한 축복에까지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과 그곳에서의 누릴 수 있는 안식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일 때 그 교회에서 위로받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즐거워하지?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감사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를,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찾아온 이들에게 영생의 떡을 얘기하고 났을 때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66절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니까 엄청난 거죠. 정말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라도 떨어지는 걸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떡을 얘기하시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점점점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건 아니다. 내가 바랬던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니구나. 제자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걸 보고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면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발견하는 믿음이 됐을 때 누가 들이밀고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뜯어내려고 해도 안 뜯깁니다. 그러한 이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제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가 이 땅에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 서로 고백하셨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했더니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따르겠습니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어떠한 자인가 하면 세상의 고난도 감당하며 그리고 감내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 되신 것입니다. 이미 되셨고 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그렇게 인내를, 고난을 각오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들이 또 하나 주님이 오늘 던지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뒤에 62절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데 앞에 먼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 근데 먼저, 자기가 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먼저가 뭐냐면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가족하고 이별하는 거. 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동일하게 따르라고 얘기했던 또 다른 곳에서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같은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할 게 많은 거예요. 정리할 것도 많고 가서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자리로 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시간에 오시는 것이고요. 또 더 반대로 그렇게 받은 은혜와 받은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제자가 더욱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따라야 되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막 이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단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왜 따라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할 건지,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이 나머지 두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준비하고 간 이유가 더 뭔가 체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베이스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많은 말씀들도 있고 상황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지? 말씀을 보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은혜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유구역 수련회 때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였는데요. 감사 노트라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큰 노트를 준비하면 또 안 쓸까봐 가장 작은 사이즈의 수첩을 주문해서 각자 이름을 거기다 다 적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를 들면 인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다 프린트해갖고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감사 노트를 쓰셨나요? 이게 카톡에다가 공개 전체방에다가 올리다가 감시 노트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감사가 이 짝대기 하나만 빼면 감시가 되는구나. 근데 몇몇을 확인해봤는데 아직까지 안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시를 해야겠어요. 숙제검사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든지. 이게 치사스럽게 나가고 싶진 않았는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 근데 저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만 하고 저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감사노트. 여기에 이제 감사노트 쓰는 방법 매뉴얼이 또 있어서 이제 제시를 했었죠. 첫 번째는 큰 거보다 작은 일에 감사한다. 두 번째, 미래보다 현재 일에 감사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한다. 하루 시작을 감사 선언으로 시작하고 감사 일기로 마친다. 당연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다. 남보다 먼저 감사한다. 이게 7가지. 여기에 들어가면 다 쓰라고 했거든요. 안 걸리는 게 없죠. 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시 돌려서 생각해 봤더니 항상 기뻐하려면 먼저 감사하면 되는 거죠. 뭔가 넘어졌어요. 재수없어가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되는 거죠. 기도도 뭘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 먼저 일단 기뻐하고 나서 일이 기쁠 일이 아니구나 라고 뒤늦게 확인을 하더라도 먼저 기뻐하면 되겠죠. 결국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삶의 그 습관이 어떤 게 있으시나요? 혹시 핸드폰을 보시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기지개를 피거나 뉴스를 보거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어떤 습관들이 있으실 텐데 그 습관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툭 던지면서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바라기는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더 바라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더 길게 기도하는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기가 될 것이고요. 그 기도의 힘은 그 하루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감사하지 못한, 기뻐하지 못할, 기도를 때려쳐버리고 포기해버릴 수많은 일들을 다 뛰어넘고도 남을 능력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 가족과 작별하는 거. 장례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가족을 또 다른 사람 부모님의 장례식장인데 이거를 그냥 냅두고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모 공경 정말 본이 되어셨던 분입니다. 십자가 잘 죽기까지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맡기는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던 예수님인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이것은 복음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부모를 섬기며 부모에게 하는 그 행위보다도 더 우선시해야만 할 그렇게 소중하고 위대하고 그렇게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가장 급하고 가장 해야 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 향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인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은 자인 거예요.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있다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예수 안 믿고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심장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을 주고 이거는 인간의 사랑으로 될 수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어줘야만 그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께로 떠나간 자들,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진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믿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갔을까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내가 원하는 축복 못 받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축복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만나고 보게 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서로 권면하며 같이 가자 말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기도할 것인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도 부족해도 난 가진 것 없어도 실패투성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이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있을 때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로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가가는 그러한 믿음의 먼저 된 주님의 제자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